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가꾸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하심 공동체 사역을 인도하시는 박영춘 교수님과 윤지현 사모님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두 분 환영합니다. 간단한 본인 소개와 더불어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교수면서 하심 사역, 하심 공동체의 대표로 있는 박영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내 되는 윤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은 포항 사람은 아니신 것 같아요. 언제 포항에 오셨고 또 한동대로의 부르심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죠. 예, 저희는 2000년에 제가 이제 한동대학교의 교수로 부임하면서 포항에 이제 처음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한동대 교수로 오게 된 거는 제가 당시에 미국 유학을 마치고 반도체 회사인 인텔이라는 회사, 지금 이제 소위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그 실리콘밸리의 인텔의 본사가 있는데 본사에서 저는 연구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영길 총장님이 그때 방문하셨을 때 저한테 한동대에 좀 와주면 좋겠다 초청을 하셨고, 그때 또 저의 영적인 멘토이신 저희 김동명 목사님께서도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이제 한동대에 오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IT 기업에 근무하시다가 고국으로 오시게 됐고 또 한동대로 부임을 하셨는데 그 결정은 참 만만치 않았겠다 싶어요. 저는 원래 미국 유학을 갈 때 제가 학부를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저는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는 게 꿈이어서 이제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는 스탠포드에 유학을 했는데 유학을 마치고 인텔에서 일하다 이제 서울대학교의 교수로 돌아가면 좋겠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유학을 가서 저의 영적인 아버님이신 김동명 목사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심정 이거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해드리고 갚아드려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인텔에 일하는 중에 그 창세기 12장 말씀을 주세요.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때 사실 제가 막 서울대학교에 교수로 지원하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뭐로 들리냐면 너 서울대학교 교수 되는 꿈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이끄는 대로 가자. 서울대학교 교수 되는 게 아까운 것보다는 하나님 날 불러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돼가지고 저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제가 말씀에서 어쩌면 나는 한국에 못 돌아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동대로의 초대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거죠. 그때 사모님과 결혼하신 상태였나요? 예. 예, 그럼요. 아이들도 있었어요. 사모님께서는 사실 두 분이 가정적인 차원에서 결정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때 이제 그 초대를 받고 남편이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은 큐티 말씀으로 늘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여쭤보자. 그때 당시 저희가 묵상하던 말씀이 민수기 15장이었어요. 속으로 내심 그랬죠. 이제 그때 한창 직장 생활하면서 생활이 이제 안정되고 아이들도 9살, 6살. 그러니까 이제 자라는 것 같고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희 몸된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내심 저는. 그래서 그러자 하면서도 민수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직장에 가서 전화를 해서 저한테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어?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던데. 근데 그날 남편은 말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날 바로 받지 못하고 제가 좀 이렇게 버틴겼나 봐요. 금요일까지 한 닷새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금요일 날은 항복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하고 또 같이 왔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참 담담하게 말씀하시지만 쉽지 않은 순간이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두 분은 한국에 돌아오셨고 포항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학교에 적응하시면서 하심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일단 이름이 참 따뜻합니다. 하나님의 심정. 이 표현은 어디서 영감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단어는 저의 영적인 멘토시고 아버지신 김동명 목사님께 제가 받은 겁니다.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제자 훈련을 시켜주셨는데 그 제자 훈련의 제일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셔? 그럼 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도대체 이게 내가 저 목사님의 가머니설에 속고 있는 건가? 그래서 사실 저의 전 인생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이 말씀이 진짜구나 하는 거를 증명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단어는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심어주신 단어인데 이제 제가 한동대학교 와서 저희 학생들을 제자 훈련하면서 저는 몰랐는데 애들이 제가 하도 하나님의 심정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이름 같은 것도 지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하심 그래요. 그래서 하심이 뭐냐 도대체. 그랬더니 교수님이 맨날 하나님의 심정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하심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심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심이라는 의미로도 느껴지는데요. 하심 공동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하심은 말씀 지금 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정을 나누고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만나게 되면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경험하는 거는 거듭남이거든요. 저희가 하나님의 심정을 만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는데 그 변화를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미션은 사명은 이 하나님의 심정 복음이죠. 이 하나님의 심정을 잘 전달해서 그것을 받는 개인이 거듭나고 거듭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또 이 하나님의 심정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저희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제자훈련 공동체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속한 삶의 영역에서 거듭난 용서받은 탕자의 삶을 사는데 그 삶은 십자가의 삶이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제자훈련 공동체. 사실 전공이 전자전산을 가르치는 공대 교수님이신데 제자훈련을 받는다. 이게 참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 한동대에서는 가능한 일이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도 하심 공동체라는 게 되리라고 전혀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사님께 배운 깨달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저희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코스로 가르칩니다. 하나는 이제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 그리고 창세기는 이제 구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창세기를 택해서
구약의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와 100%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태초에 어떤 진심이 있으셨는가 이제 그걸 가리키고 그리고 이제 용서받은 탕자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공부하는 그 세 코스를 가르치는데 이제 제가 처음 가르친 게 용서받은 탕자인데 이제 12명 정도 데리고 시작했는데 다음 학기 됐더니 2배가 돼서 애들이 훈련을 받겠다고 하세요. 그게 자발적으로.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25명 그런가 보다. 그리고 했더니 그 다음 학기 됐더니 50명이 왔어요.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왔지? 그리고 이제 또 50명도 뭐 제가 한 클래스 가르치는 거랑 비슷하니까 가르쳤는데 그 다음 학기 됐더니 100명이 왔어요. 정확하게 2배씩 풀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니 이렇게 가다가는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원래 제자 훈련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강의하듯이 티칭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50명만 해도 내가 다 아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100명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내가 이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마침 리더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리더의 스탠더드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무도 리더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못하면서 근데 이제 그걸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럼 몇 년 더 기다려서 준비된 애들이 생기면 리더를 세우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 생각을 깨시려고 한 학생을 보내셨어요. 그날 아주 그냥 제 오피스에서 통곡을 한 거예요. 얘가.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애였거든요. 남자애도 아니고. 아니 얘가 도대체 왜 이렇게 통곡을 하는 거야. 걔는 정말 리더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아직 안 된다 그러니까 얘가 서러워가지고 제 방에서 통곡을 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기준을 세운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진심으로 말씀 때문에 이거를 하고 싶어 하고 진심이 담겨 있으면 무조건 시켜준다. 근데 이제 모르는 걸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한번 다 훈련받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 아무리 부족해도 진심이 있고 말씀 때문에 하겠다 그러면 모두 리더를 시켜주겠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어 온 게 매 학기 한 200명씩 훈련받는 훈련으로 바뀐 거죠.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렇게 쭉 흘러왔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하심 공동체의 역사가 몇 년 되었나요? 제가 2000년에 와서 2001년서부터 시작했으니까 25년 된 거죠. 포항 극동방송하고 역사가 같네요. 수많은 학생들이 하심 공동체를 거쳐가고 교수님과 사모님의 품을 거쳐갔는데 기억에 남는 학생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정말 떠오르는 학생들이 많죠. 사실 제가 이제 하심의 리더고 대표였지만 어떤 때는 학생들 때문에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고 은혜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 애는 정말 가난한 학생이었어요. 하심 리더로 섬기는데 얘가 여자애인데 식사를 하면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여자애가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을까 막 이러다가 얘가 밥을 굶는구나. 그래서 이제 장학금을 얻어줬습니다. 제가 수소문해가지고 장학금을 얻어줬는데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등록한 그 학기의 중간에 장학금을 얻어주고, 이거로 있으면 최소한 굶지는 않을 거다 생각했는데 한 주일 지나서 제가 다른 애한테 어떻게 해서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 장학금 받은 거 전부 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전부를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랬죠. 그리고 화도 났어요. 왜냐하면 굶어가지고 장학금을 얻어줬더니 그거 가지고 11조를 드렸다, 반 드렸다. 그 반만 드려도 먹고는 살 수 있을 텐데 전액을 갖다 드려서 제가 불렀습니다. 도대체 그걸 어떻게 100%를 다 갖다 교회에 헌금할 수가 있냐, 정신이 있냐.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저한테 정말 충격이 됐어요. 자기 교회 굶는 아이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위해서 헌금했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회개했죠. 네가 나보다 낫다. 또 다른 이제 한 친구는 안동대 와가지고 얘는 순 놓은 겁니다. 1학년, 2학년 때 인생의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놀던 친구인데 신기하게 애들이 하심을 하게 되면 열심히 공부해요.
걔가 하심을 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나더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한동대 1호 박사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정말 유럽의 유명한 대학들 이스라엘에서 교수로 오래는데 안 가요. 한동대 연구교수 하겠다고. 교수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정식 교수도 아니고 연구교수 하겠다고. 근데 이 친구가 지금은 연구한 거 가지고 회사를 차려서 코스닥 상장 기업이 됐습니다. 한동대에서 몇 개 코스닥 상장 기업이 나왔는데 그중에 중요한 한 기업인데 지금도 회사 경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간증이 만나서 들어보면 하루하루가 간증으로 정말 차고 넘쳐요. 뭐 우리가 이제 하면 잘된 친구들은 잘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많이 떠오르는 친구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거나 혹은 중간에 길이 잘 보이지 않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제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심정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잘 버텨라. 그럼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 예. 네. 그래서 여러 친구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동일하겠죠. 참 귀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자,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하심 공동체를 섬기시는 박영춘 교수님과 윤지현 사모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Hallelujah, for the Lord our God, the Almighty reigns. Hallelujah, for the Lord our God, the Almighty reigns. Let us rejoice and be glad and give the glory unto Him. Hallelujah, for the Lord our God, the Almighty reigns.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하심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박영춘 교수님 그리고 윤지현 사모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심 공동체에서 참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진심을 느끼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강조하는 이 성경 읽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많은 방송 가족들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하심에서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성경에 있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뭘까? 저희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말한 그 내용의 참 의미, 생각, 의도, 그런 뜻을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피상적인 글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그 진심 어린 사랑, 그거를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대할 때 그 자세로 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저희 혼자 잘 되지 않을 때 하심 훈련이 저희한테는 그것을 바로 잡아준 그런 기준 같은 게 되었던 거고,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린 누구나 내 옆에 있는 동료의 진심을 알 수 있고요. 또 부모님의 진심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진심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더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요인이 참 중요할 것 같고, 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또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이 시간과의 싸움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치관인 것 같아요. 나의 우선순위가 뭔가. 그게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에 우선 시간을 드리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분이 제일 좋은 분이시고 이분하고 시간 보내는 게 내가 제일 행복한 거고, 이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도구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뭘 해주지 않을까. 이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그러면 모든 우선순위가 바로 된다.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누리고 즐기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두 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중요한 신앙 멘토가 있으시네요. 미국에서 만나신 김동명 목사님, 어떤 분인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동명 목사님은 한국 분들한테는 사모님이 더 유명하세요. 사모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평양 감옥에 계셨던 안희숙 사모님이세요. 정말 유명하죠. 예. 그래서 안 사모님 남편이 김동명 목사님이세요. 근데 김 목사님은 미국에서는 오히려 김 목사님 더 유명하세요. LA의 최초의 침례교회인 LA 한인 침례교회를 세우시고 남미며 여러 곳에 여러 교회를 개척하시고 근데 이제 목사님의 가장 귀하신 거는 늘 말씀하시면 그 주제가 이 하나님의 심정이셨어요. 사실 저는 신앙의 베이스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처음으로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저희 집안은 전혀 교회하고 상관없고 대학 가기 전에는 성경도 한 번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예수 믿게 되고 사실 대학 졸업하면서 저는 유학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김동명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정말 특별하게 데리고 가셨어요. 제가 박사학년 과정 3년 차 때 김동명 목사님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LA 한인 침례교회는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한인 침례교회예요. 크고 유력한 교회를 설립해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희 교회는 스탠포드 학생들 한 20-30명 있는 진짜 조그만 미국 교회에 새들어 사는 조그만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목사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그때 처음 내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겉모습으로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김동명 목사를 너에게 보내서 너에게 나의 진심을 보여줬다. 제가 너무 놀랐죠. 그래서 목사님은 저한테 제가 처음 하나님께 했던 기도의 응답을 제자훈련으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사실 이 하심 제자훈련은 제가 배운 강의를 강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제가 애들한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방송 가족들께서 심정을 깊이 느끼고 공감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지조차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순간도 경험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영적 슬럼프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지 회복의 길을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는 이제 사실 평신도 사역자잖아요. 그리고 멘토이신 저희 김동명 목사님은 벌써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셨고 저희가 계속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인 것 같아요. 마치 군인이 차려 자세가 군인의 기본 자세인 것처럼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고 그러면 기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인 것 같아요. 제가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마다 더더욱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찾고 그것이 나에게 새로운 원동력이 돼서 이건 마치 부부가 사는데도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서로 부부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때에 힘이 나고 새롭게 그래서 그게 머릿속에 단순히 기억된 과거에 있었던 한 어떤 팩트가 아니라 내가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날마다가 더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너무 감사한데 저희 제자들이 우리 공동체의 이름을 하심이라고 지은 것은 단순히 그냥 그게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시작했고 거기에서 살며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나타내주는 우리 공동체의 이름이 아닐까. 그래서 혹시나 지금 그런 슬럼프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내게 힘이 생기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께서 항상 갖고 계신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서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같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한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고 같은 목표 지점을 보고 있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유일한 사실 기도 제목은 마지막까지 정말 이 경주를 잘 달리고 싶은데 그게 저희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역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직장이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만 또 그 은혜를 떠날 수 있는 또 저희들의 부족함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 안에 끝까지 하나님 얼굴 뵈러 갈 때까지 잘 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심정을 추구하면서 언젠가 대면하게 될 하나님의 얼굴을 소망하는 두 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저희도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박영춘 교수님 그리고 윤지현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